예, 오늘 느헤미야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고통 또 아픔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부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어떤 기도의 어떤 질, 기도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아는 그 신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질과 어떤 삶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저씨로 아는 사람과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너무 다르겠죠, 그죠? 그것은 너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은이하고 다현이가 아빠를 또 아저씨를 대하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대할 때. 그래서 아이들이 담대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아빠인 저에게 뭔가 이렇게 요구할 때 아빠가 돈이 얼마나 많고 적고 뭐 직업이 어떤 거 관계없이 아빠이기 때문에 눈치 보지 않고 얼마든지 확신을 가지고 아빠에게 요구하죠, 그죠? 근데 이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는 옆집 아저씨한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서로 뻘쭘한 거 알기 때문에 요구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마음껏 누리고 원하는 좋은 것을 늘 얻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열어보시면 늘 이런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삶이 참 가난하고 어려웠었는데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고 오늘 담임 목사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만나는 그 인식과 눈이 확 열리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이야기 가득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여러분이 지금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6절 한번 보시면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느헤미야의 기도 1장 포함해서 9번의 기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여러분 1장의 이 기도 대하면서 참 인상적인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주야로, 그죠? 주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1절에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달이 기슬루월이고요. 2장 1절에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 니산월이에요. 기슬루월과 니산월은 4개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주야로 4개월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이 슬픈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한 번, 두 번 울고불고 기도하고 끊는 것이 아니고 무려 4개월을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실은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스턴트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빨리 금방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그냥 빨리 금방 나오는 걸 빨리 기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다루시고 대할 때,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빨리 금방, 그죠? 빨리 아웃풋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넉 달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 일하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을 할 때 제일 많이 받는 훈련이 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소망 중에 기다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기다리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아유 뭐 되겠나, 예배 나도 되겠나, 그냥 뭐 앉아있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내 기도 들으시나, 이런 중에도 아무 표도 나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신뢰까지 붙들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거 정말 믿으면서 당신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딱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명령이 뭐예요? 기다리라 하는 명령이 사도행전이 열리면서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제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스탠바이 끝났거든요. 준비가 다 됐어요. 주님께서 3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제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직속 12명 제자들이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기적도 보고 개인적으로 실패도 경험하면서 최고의 스승이신 그 주님께 직접 티칭을 다 받았습니다, 그죠? 경험도 능력도 체험하고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실패한 이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특별과외도 받았잖아요. 주님 떠나시기 전에 다 했잖아요, 다. 그런데 그래서 제자들이 의지가 막 강해가지고 뭐 쇠도 막 뜨거웠을 때 치라고 나는 할 수 있다고, 그죠? 막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되자마자 말씀이 뭐냐 하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인생이 수동태라는 걸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지나칠 정도로 액티브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사람이 굉장히 액티브하고 막 이렇게 막, 그죠? 베드로
야곱 이런 사람이 떠오릅니다. 자기가 한다고 막 설치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힘대로 막 한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런 사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죠? 가만두지 않고 내면 깊이 다루십니다. 깨트리시고. 여러분 신앙의 영역 안에 액티브한 사람 있잖아요.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일 수 있어요. 뭔가 주도적이고 뭔가 활동적이고 막 하는 사람이 매력적일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영역 안에서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에 자기가 가득합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이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스스로 내가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막 하면 될 것 같은데 되는 게 사실은 별로 없죠. 근데 여러분 오히려 의외로 기다리면 있잖아요. 일이 훨씬 더 잘 되는 모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는 것이고 인생의 수동태라는 것을 삶의 여정 속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해감 없이 조개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개는 어두운 그늘에 있는 따뜻한 물에 몇 시간 담궈 놓아야지 먹을 수 있대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두운 그늘에 따뜻한 물에 조개가 원래 바다에 이렇게 잠겼을 때 그 온도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그리고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다에 있는 줄 알고 자기 속에 있는 모래 찌꺼기 있잖아요. 이거를 다 이렇게 밖으로 쏟아내는 거죠. 이거를 조개 해감 그런데요. 여러분 기다림이 있어야 인생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기다림이 있어야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도끼가 쭉쭉 빠져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그죠? 정말 속 사람의 인격이 부들부들해지고 여들여들해져서 얼마든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때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인생 속에 깊은 기다림을 허락하십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삶의 시간들을 그 깊은 기다림 속에 심지어 너무 아프고 힘든 고통의 시간 중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실 때 그 비밀이 뭐겠어요? 뭐 많이 들어서 압니다. 그죠? 그 다음 대사를 뭘 할지 뭐겠어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이 기다림 속에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계속 가죠. 이 아픈 시간들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계속 가는 그 과정 속에 내 혈과 육은 다 깨지고 내 뜻 다 깨지면서 언젠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고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정말 이제 이 자아가 죽어지면서 그래 내가 아니지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어릴 때도 있겠지만 그래 하나님 뜻을 따라가야지 하는 그 열망이 막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내 문제 하나 다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기다리면서 혈과 육이 다루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이 나는 이 문제가 너무 크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문제 하나 다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차원 안에 하나님이 이 문제와 함께 다른 차원에 뭔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오늘도 웨이팅 하는구나 하고 인지가 확 열리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보면 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일하십니다. 이 문제는 이 사람에게 실패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패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입니다. 굉장히 다차원적으로 깊이 있게 일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예수 닮은 사람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기도가 딱 끝이 나고 2장부터 기도가 막 응답되거든요. 너무 놀랍게 너무 막 익사이팅한 기도가 막 응답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슬로우 퀵입니다. 뭐 아는 분들은 뭘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슬로우 퀵이에요. 일하시는 그 과정은요 굉장히 더디고 돌아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눈물 나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은 그런 막 이가 갈리는 조금 표현을 하면 그런데 안 될 것 같고 막 눈물 쏙 다 빼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딱 이르자 일이 굉장히 그냥 한 번에 그죠?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험들 우리 인생 선배님들은 좀 하셨는지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죠?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저도 힘이 듭니다. 말은 그죠? 제가 목사니까 오늘도 주일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말은 너무 잘합니다. 근데 저 역시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때로 하나님께 앓는 소리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이런 얘기 합니다. 언제까지지요?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했잖아요. 그죠? 이사했습니다. 이사해서
이제 새로운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뭐 작든 크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택배 시킬 일이 많아요. 택배도 빨리, 택배 기다리는 것도 힘들어요. 속 터집니다. 그죠? 그만큼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잘 기다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빨리 시간이 의외로 지나가고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내성이 생기면서 그 과정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아주 좋은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면 좋아져요. 다. 하나만 더 보죠. 본문에 여러분 이 6절부터 11절까지 네명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참 특징적인 한 요소를 봤습니다. 기도의 내용 콘텐츠가 쭉 나오는데, 가장 먼저 이 6절부터 11절까지 기도의 내용 중에 네명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6절 다시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죄에 대한 자복과 회개가 맨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불행, 고통, 아픔, 성벽과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이 비참함을 죄의 결과다 하고 느헤미야는 생각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모든 좋은 것, 복과 은혜 다 주실 만큼 그렇게 기뻐하세요. 성경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가장 핵심, 결정적인 장애물이 죄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을 이해할 때 이 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죄는 어떻게 다루어질까요? 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이 죄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죠? 다른 방법은 없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죄에 대한 자백과 회개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이 죄를 다루어내는 일반적인 방식은 합리화합니다. 아유, 전 그렇게 안 하고 싶었는데요, 상황이 안 됐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막 안 그럴 수가 없어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죄 짓고 난 다음에 그 죄가 가져다주는 정죄, 수치의 무게 때문에 너무 눌려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덜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더 도덕적인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 더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더 많이 하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예배도 더 막 열심히 하면서 마음속에서 언제부턴가 막 뿌듯한 마음이 쫙 올라오면서, 그죠? 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 올라오는, 그래도 내가 죄 짓지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선한 일도 하니까 나는 좀 괜찮은 사람 같은 느낌으로 정죄와 수치를 덮습니다. 일종의 보석행위 같은 그런 행위죠, 그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는 다 죄를 못 다뤄요. 죄를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의지하고 이 죄를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 열어서, 인격적으로 열어서 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가 용서되고 씻어지고요, 다른 길 없고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어리석게도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양심을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합리화하고 이 양심을 마비시켜서 죄가 없는 것처럼 막 여기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가 씻겨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지만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요, 죄는 오직 우리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외에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불행, 이 고통을 보면서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자백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6절 하반절 7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기 죄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2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미 굉장히 오랜 시간이 멸망한 지 14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죄를 회개해요.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우리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성경 읽어보시면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느헤미야 앞에 있는 에스더도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얘들아 기도는 이렇게 해라 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에요.
이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고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는 거야. 그게 아니고 개념이 아니고 정말 주 안에 우리는 한 몸이고 한 패밀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그들의 죄, 저들의 죄, 죄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죄는 내 죄고 우리 죄입니다. 어떤 지체가 그 지체가 죄 짓고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야 정말 힘들겠다, 눈물 나겠다, 근데 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 하는 거는 건강한 신앙의 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한 공동체다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과 성도가 다른 정말 가장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또 하나 여러분 봐야 되는 죄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7절 보십시오. 죄를 여러분 자백하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께서 죄적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규정하는 그 기준이 뭐죠? 말씀으로 결정합니다. 말씀이 죄의 기준을 결정하는 거야. 말씀이 죄다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의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죄에 대한 개념이 기준이 너무 세상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게 죄다, 이렇게 사회적인 개념에서 이 죄를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회가 규정하는 이 죄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 사회가 규정하는 죄는 야 이 정도 일을 하면, 그죠? 이 정도도 지키지 못하면 그건 사람도 아니지 하는 하한선, 조금 말 표현이 어려운데요. 세상이 죄라고 규정된 기준이 뭐냐 하면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사람이라면, 이것도 못하면 사람도 아니지 않은 하한선을 끊는 것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제시하는 그 죄가 뭐냐 하면 물론 이 하한선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지으시면서, 그죠? 뭐예요? 사람이라면, 그죠? 야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게 정말 사람다운 거지 하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세상처럼 이 정도도, 이것도 포함되죠. 하한선도 마땅히 죄의 기준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빚으셨을 때 사람이라면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그죠? 세상하고 비교해서 이 죄에 대한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이 스페셜하고 특별하고 존귀한지 몰라요. 그냥 사회 보편의, 그죠? 경험이나 보편적인 어떤 기준이나 윤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기준 너무너무 높아요. 여러분 너무 특별하고 존귀하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 희한하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이상한 윤리, 도덕, 사회 통념이 그냥 사회 보편적으로 저거는 괜찮은 거지, 저거는 자기의 선택이지 하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죄인데도 이게 그냥 뭐 통념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안 있으면 저는 동성애도 우리 이 법적으로 무너질 때가 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거세고 이게 이미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합법적으로 그건 너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의 선택의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몇 뜻있는 분들이 막 금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막 정부 욕을 하면서 막 버텨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오면서 한 자매님하고 뭐 동성애 얘기를 뭐 본에게 잠깐 했는데 저는 동성애 찬성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염색체는 X와 Y밖에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이거 원고 없는 얘기인데요.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태어났을 때 내가 자꾸 동성애를 원하는 그런 게 뭐냐 하면 태어났을 때 마음 안에 그리고 이미 염색체 세포 안에 그게 있다는 거, 그런 DNA와 인자가 과학적으로 옛날에 그게 나왔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사이언티스트 과학 그 가장 저명한 그 어떤 학술 논문지에서 이미 그게 아니라고, 그런 염색체 그런 건 없어요. 이미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판가름 났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다 윤리로 뜯어봐도 동성애 했을 때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 죽고 그렇게 되지 동성애에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부해지고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사회 보편이 윤리나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고요. 말씀이 기준이다 말하는 거예요. 예, 원고 형님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얼마든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하고. 예. 지난 우리 교회 청년부 있었던 선교에서 한 자매도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친구는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복지나 또 인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은 자매였는데요. 자기는 동성애를 지지한대요. 왜 그걸 법적으로 해야 되냐 하면서 막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이 전제 자체가 많이 다른 거죠. 말씀이 기준인 것에서부터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잘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그런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마음에 선을 딱 그으시고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선을 끊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일청년부 수련회 그죠 잘 마쳤어요. 그래서 여러 부분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사고 없이 잘 마쳐서 참 감사했었는데, 수련회 마치고 오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지 이 세대를 정말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정말 이 본문에 디에미아와 같은 정말 영적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그죠? 영적인 거인을 길러낼 수 있을까? 야들야들한 온실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 말고, 그죠? 정말 허허벌판에 막 떠져났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라 막 근육질이, 그죠? 정말 그 스피리추얼 자이언트 있잖아요. 그런 막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어떻게 길러낼 수 있을까? 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온갖 데이터와 정보를 막 들이대면서 한국 교회는 끝날 거라고, 이런 수시로 가면 몇 년 뒤에 교회 학교를 문 닫고 한국 교회는 떨어질 것이라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정말 거의 뭐 저주에 가깝도록 막 몰아붙입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상하고 정말 그런가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성문도 성전도 성벽도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너무 고통하고 아파합니다. 눈을 들고 섰을 때 봤을 때 뭐 희망 섞인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하고 절망하고 앉아 있을 때 여기 이 한 사람 느헤미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서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8절부터 10절까지 뭘 붙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매맞아서 이렇게 고통하는 거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맞은 것인데, 그렇지만 하나님 또 약속하신 것처럼 아무리 실패해서 떨어져서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정말 바닥을 기고 있다 그래도, 좌절이고 절망이어도 하나님 정말 다시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딱 붙들면 저 바다 끝에 땅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다시 흩어진 자들 다 불러 모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고, 현실에 정말 낙심천만한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약속 붙들고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무릎을 가진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서는 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분위기 좋잖아 라고 할 때 이 공동체와 시대의 흐름 속에 굉장한 영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분별해내는 그런 청년들, 그죠? 다른 사람은 다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그 현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그죠? 붙들 거 아무것도 없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붙들고 아니야,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싸워서 이겨내는 정말 건강한 무릎을 가진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정말 다 세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100년밖에 안 돼요. 교회 학교가 청년들이 떠나가고 안 된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100년이에요. 서구 역사를 보면 떨어지고 일어나고 이걸 계속 반복해 왔어요. 하나님이, 저는 뭐 북한의 통일 문제든 아니면 어떤 이슈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때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서 정말 기도하시고, 사탄 마귀가 여러분 무너지고, 그죠? 실패하고 엎어졌을 때 이때다 하고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참수합니다. 봐, 너 안 돼, 너 실패했잖아 하고 막 쏴붙일 때 느헤미야처럼 주어진 바라보는 이 현실 앞에서 그래 난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하고, 그죠? 송사고 막 밀어붙일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무릎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천만한 실패 자리이지만 무릎으로, 그죠? 이 눈물 가득한 자리에서 아무 소망 없는 시편은 그 자리에서도 나는 무릎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나는 실패하지 않고 오늘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이런 정말 싱싱한 무릎, 그죠?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자라는 정말 근육질에 있잖아요. 그죠? 실패하지 않고 그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는 그런 청년 하나 기대하고요. 보고 싶고 그런 청년부, 정말 야성 있는 청년부를 찾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